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보무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잘 새겨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든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비어있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이 씩씩하게 담대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였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마음이 찔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회개한다고 모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 그릇에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처럼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 다음 문제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전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으므로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 그 자체를 구원의 징표로 여기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성령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세례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는 상대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물을 하는 자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선물하지 않았어도 그 선물을 받는 이가 그것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 선물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물하는 자의 진실한 마음이니 여기에도 받는 이의 주권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아무래도 받을 확률이 높겠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직 죄사함을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이 오니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지었고 그제도 지었고 어제도 지었으니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예, 간절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다른 퍼포먼스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풀이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하는지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자들이 무려 3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0명도 아니고 3천 명, 300명도 아니고 3천 명. 정말 큰 숫자가 아닙니까? 이들은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려 3천 명이나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3천 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받고 3천 명이 진실로 개종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41절 말씀에 오늘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말을 기꺼이 받은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기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오늘도 또 하는구나. 저 목사님 그래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서 귀를 닫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걸 좀 딴지를 걸어서 따질 방법이 없나 이렇게 궁리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들은 기꺼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여사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듣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꺼이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기꺼이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기꺼이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43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석교회도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000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성도일까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6만여 개의 교회가 다 교회일까요? 10만여 명의 주의 종들이 다 정말 주의 종들일까요?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한번 의롭다 여기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주의 은혜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자 오늘도 최선의 경주를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이제부터 자신들을 위협할 여러 사안들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히 내가 복음 안에서 살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 있죠? 송석교회당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 송석교회를 빛내기 위해 이 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고 반듯하게 교회 공동체를 일구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주의 재림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쓰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 공동체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의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바치는 그 헌상이 있죠. 그 헌상의 명분이 있고, 11조의 명분이 있고, 감사 헌상의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 교제와 나눔의 명분이 있으며 그 안에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이어받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